오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그리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리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오늘은 옥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렵지 않도록 비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성경 속의 많은 부분들 너무나 쉽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고 궁금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가설 때 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귀한 의미들을 또 깊은 의미들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세상은 점점 중성사회가 돼갑니다. 중성사회. 무엇이 원래 모습인지 그렇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중성인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도 중성 성경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사들조차도 중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는 남성입니다. 남성. 본성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너무나 쉽게 하고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이렇게 종교들이 하나가 돼가고 있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뭐 색깔은 다채롭고 뭐 디자인은 여러 가지의 옷을 입어서 멋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건 전혀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릅니다. 야 그래 종교라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전혀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말만 기독교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 차별금지법을 제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기독교가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좀 분별력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 비유로는 쉽습니다. 뭐 천조각,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가 낍지 말아라. 뭐 새 것을 새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 부어라. 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 27절부터 쭉 잡은 겁니다. 주님이 바로 먼저 뭘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 36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봐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불평을 가집니다. 여기 등장한 이게 지금 세리입니다. 레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 그거는 뭔 말이죠? 함께 뭐 친구고 동료고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 탐식한다, 술을 즐긴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말들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죄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 탁 내밀면서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마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이름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전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하고 세리니까 당시에 그렇죠? 세금 걷어가지고 갖다가 로마에 주는 사람이니라. 대부분의 세리들이 착취하고 해서 이윤을 챙기고 나머지 뭐 로마에 넘기고 했겠죠. 그러니까 죄인이고 한마디로 매국노고 착취하는 자고 이게 다 세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이런 대명사로 본 거예요. 비난받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모든 걸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라고 28절에 말해요. 레위는 어땠어요? 이제 이 마태는 세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주님 정도라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 외에는 가진 게 없어요. 바리새인.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이들이 가진 건 뭐냐? 율법밖에 없어요. 그 율법의 잣대를 들고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로 재고 얼마나 틀렸는가 지적하는 일을 낙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 가지고 어때요? 율법 뭐 항목 얼마 맨날 보니까 뭐가 율법인지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야 너 그거 율법에 틀렸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하는 거. 자신들의 모습은 의에 차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정작 자기들은 율법도 안 지켜요. 율법도 안 지켜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율법 안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죄인들한테 소망도 제시를 못해요. 자, 율법으로 갖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이 이거 어긋난 거야.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해결책을 못 줘요. 율법 잘 지켜 그냥 너 가서. 율법만 지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건 못해.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럼 우리가 반대로 주님은 어떤가를 한번 봐보자. 주님의 모습.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있다는 오셨어요. 주님은요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해결책을 제시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오셔가지고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의사로 오신 거예요. 의사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가망이 없는 사람들, 저는 정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안 보신 거예요. 주님은 환자로 본 겁니다. 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사 이야기 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한 환자로 본 거죠. 환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환자로 보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보느냐, 죄 정죄하는 거야, 율법으로 막 죄 갖고 보느냐, 이거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죄하고 같은 양상. 죄는 뭐냐? 병하고 똑같은 양상을 띄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하는 거예요. 서서히 시작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중태에 빠지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무슨 병에 걸리면 또 전염병은 뭐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병의 증세가 드러나면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죠 뭐. 근데 어떤 질병은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질병. 여러분 백혈병에 걸린 사람도 겉으로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죠. 췌장암에 걸렸어요. 뭐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때요? 건강해 보여요. 근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죠. 다 죽어가고 있죠. 인생은 70이요, 간간한 80이니까. 근데 병만 놓고 보면, 병에 걸리면 뭐 서서히 몸이 나빠져 갈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몰랐다. 나는 병이 안 걸렸어. 나는 괜찮아.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딱 단정 짓고 있고, 이 레위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온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계십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32절에 알려줍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한테 의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주님.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증상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진단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100% 치료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응하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선물.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병 안 들었어. 병은 들었는데 주님의 치료를 거절하면 치료가 안 돼요.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거절하면 못 받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또 어떻게 오시냐면 신랑 이야기 하세요. 신랑으로도 오신 거예요. 신랑.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은 의사로 내가 왔다, 주님은 내가 신랑으로도 왔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 이야기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일주일에 자기는 2번이나 금식한대요. 2번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18장이거든요. 거기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기도한다. 금식. 근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오히려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해라, 금식할래.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을 한다는 거 자랑하다 보니까 금식이 자기들한테 멍해가 돼버려요. 오히려 금식이 멍해.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멍해가 금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금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금식하라 그러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라고 돼 있어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가 율법이 돼버리면서 이게 멍해가 돼버려 자기들한테. 초대교회 때도 금식하고 사도 바울도 금식하고 다 했거든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갖고는요, 기쁨이 되지 못해요. 율법 가지고 있는 그들,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가지고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기쁨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게 기쁨이고 구령하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제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경배하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기쁨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해.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식 이야기하면서 혼인식. 여러분 혼인식장에서 예식장에서 뭐 조용합니까? 잔치하고 막 기뻐야죠. 그렇죠? 예식장에서 무슨 장례식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게 혼인식장 혼인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왕이고 신부가 왕비 뭐 이런 어떤 대우처럼 진짜 신랑 신부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자리죠. 오히려 결혼식인데 예, 함께 기뻐하지 않고 표현 안 하고 완전히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혼인잔치 초대한 사람한테 실례죠. 혼인식장에는 신부처럼 똑같이 옷 입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혼인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결혼을 했다 주님과. 그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랑이 주님이고 신부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한 거예요 주님과.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뭐 교제하면서 기쁘고 섬기면서 기쁘고 열매를 맺고 생활 속에서 기쁘고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인데 딱 보니까 무슨 수도사들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말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달라지고 그렇죠? 막 율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막 연구만 하면서 막 수도사처럼 연구만 하고 정작 주님과 혼인했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 예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 막 기뻐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은 대단한데 기쁨이 안 나다. 구원은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주님. 그냥 단순하게 주님 때문에 기쁜 거. 우리 그걸 놓치지 마.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새 걸 주려고 오셨어요. 새 거. 이거 여기 보니까 천 조각이에요. 헌 여기 새 것에 헌 것을 막 끼우고 이렇게 안에 올리는 걸 기운 거죠. 새 천 조각은 새 옷에다가 낡은 것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새 것은 새 것끼리, 낡은 것은 낡은 것끼리 해야 돼. 그래야 옷이 그렇죠. 같이 세월이 지난 것이니까 오래된 거니까 문제가 없이 기워지고 문제 없이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비교해주고 뭐 설명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뭐 이런 게 등장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한 민족으로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말해요.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백성, 거듭난 새로운 백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바리새인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막 지킨다 그랬잖아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고수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어야 될 것도 거부해 버려요. 인간의 전통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나는 이루려고 왔다 이야기해 주시고 율법 주님이 끝내버리시죠. 여러분 도토리를 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망치로 두들겨 깨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깔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심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깨져서 나와요.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죠. 요거 싹이 나왔죠. 막 두들겨 깨가지고 니 왜 안 나와?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려서 깨야 돼. 율법으로 이렇게. 근데 심잖아요. 그럼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바리새인들처럼 할 거냐? 주님처럼 할 거냐? 이게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이에요.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 성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갖고 율법처럼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돼서 사용할 거냐? 주님은 율법을 수정하고 보완해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결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니까 묵은 것이 더 좋대. 묵은 게 좋아. 김치는 묵은 것이 좋아. 좋아하시는 분들 김치찜하고 뭐 할 때 맛있죠.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새롭게 해주려고 왔어요. 새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유대인들은 변화를 꺼리고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여러분 묵은 거 쉽게 뭐 예를 들면 기득권층이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바뀌어요. 각 어떤 사회에 어떤 각 사람들 무슨 뭐 모든 어떤 계층들이 있는데 일터가 있고 막 기득권층이 있으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 여기만 좀 잘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죠. 겉사람에 이건 뭔가 소망을 두면 안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그러고 계속 거들만 합니다. 여러분 새 천 조각은 낡은 옷에 딱 기웠어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 깊고 안 빨면 괜찮아 어느 정도. 근데 빨고 나면 이제 옷을 한번 빨아버리면 이게 이제 그 질이 달라져갖고 쭈글쭈글해져. 속사람, 새 사람은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터져버려요. 안 돼. 변화를 원하면 속사람을 주목해요. 계속 거절하면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옛 가죽 부대 낡은 거 여기 새 가죽 옛날에 가죽 부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고 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의 옷을 입고 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맞지 않는 것에 이 천 조각을 기우면 다 망가져, 다 망가지게 돼 있죠. 기워서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새 옷 입어라, 새 옷. 그리스도인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꾸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주름이 생기면 막 억지로 펴려고 하고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이제 그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낡은 가죽 부대니까 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터져버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요. 포도주는 아까 새 포도주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성령님은 새로운 몸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어요. 새로 속사람 태어난 사람. 그리고 겉사람으로 그걸 담고 있으라고 하면 터지는 거예요. 터져버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죠. 새로운 사람은 그냥 탁 집어넣어버리고 자꾸 겉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채우려고 해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건 속사람. 우리의 신앙이 뭐냐? 바로 속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느냐. 나는 새로운 가족 부대고 새 포도주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야 보존된 거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 걸 주려고 오셨다 그랬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하죠. 주님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주님이 금식을 안 하시네.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있기만 하네. 죄인이 거듭나면 새로운 가족 부대가. 새로운 가족 부대 대신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낡은 가족 부대다 나는 가족 부대로 사용할래. 그러면 이제 저기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러다가 맨날 터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 터졌다가 막 저기 터졌다가 막 다 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만 생각한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육신으로 낳은 것은 625,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 사탄은 그냥 1000년이 지나도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 6000년 지나도 사탄은 사탄이라고 한 것처럼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계속 방해.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터지라고 계속 방해하는 게 있다고. 쉽게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냥 육신을 따라 살라고 계속 방해한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에베소 3장 16절에서도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육신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그냥 묵은 것 따라 살겠다. 이게 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묵은 게 좋아. 얘 율법이 좋아. 율법에 맞춰서 그냥 사는 게 좋아.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거절해요.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바른 성경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옛날 그대로 사는 게 좋다. 그렇죠. 율법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딱 종교 틀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익숙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식, 한국식 기독교 이게 좋다는 거예요. 교동문 낭독도 하고 주기도문도 줄줄줄줄 외우고 주님이 분명하게 헛된 반복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물론 주기도문의 영적인 교훈들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죠. 사도신경하고 축도하고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개혁했다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뭘 개혁했냐? 개식교 뭐가 개식입니까? 옛날 그대로 좋다는 거예요. 옛날 가톨릭 있는 거 그냥 좋대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로운 걸 계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부하는 거죠. 그럼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다가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것들을 다 놓죠. 포도즙도 새 포도주잖아요. 새 포도주. 성경에 말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즙은 전부 즙입니다. 신선한 포도즙이에요. 짠 거 그냥. 왕한테 줄 때는 그 아래서 포도즙을 짜는 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짜서 주는 거죠. 왕한테. 그것처럼.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울리지 않는 것, 새 피조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묵은 것이 좋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거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설계도를 2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을 짓는데 여러분 설계도가 2개면 어떻게 되죠? 집이 안 지어져요. 지었으면 이것저것 막 하고 막 건축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뭐가 안 맞아요. 나무로 갖다 놓고 집을 짓는데 볼 때는 1번 설계도를 보고 막 지었다가 또 다음에 뭐 갖고 올 때 2번 설계도 갖고 와서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막 뭐 갖고 왔는데 하나도 짝이 안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축할 때. 낡은 거는 버려야 돼. 설계도 잘못된 거는. 새 설계도 갖고 지으면 되죠.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해갖고 내가 막 뭘 설계한 거예요. 자기를. 그거 갖고 하다가 또 주님 거 갖다가 하다가 내 거 갖고 하다가 안 맞죠. 뭐가 안 돼. 하나도 안 돼 있어.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하나도 건축이 안 돼.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만든 설계도가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갖고 살라는 거죠. 그 설계도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새롭게 살라고 새로운 것,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펼칠 때마다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주신 설계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또 내가 만든 설계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주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의사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신랑이다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새 것 좀 제발,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좀 부어라. 새롭게 해라. 그래야 둘 다 보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정이 오고 힘들어도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새 생명은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새 사람의 힘으로 살면 됩니다. 속 사람의 힘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막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이게 육신 안에 뭘 채웠다면 터져버리죠. 다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것을 채우라. 구원받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고 함께 하자.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고, 낡은 거, 옛사람, 겉사람, 이거는 좀 그냥 쫙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 새로운 것만 쭉 올라가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있어요. 이미 담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잊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 가득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삶.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계속 뭐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터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해서 둘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멋있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생애들이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나의 의사가 되셨다고, 주님이 내 신랑이시라고, 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신 이유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여기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의사 이야기도 하시고 신랑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뭐 비유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새롭게 살아가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자꾸 옛사람 겉사람과 꿰매려고 하지 말라는 것, 교훈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은 의사처럼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그러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꿰매서 맞추고 살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